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말세이지요, 그죠? 주님이 오신 초림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는 신학적으로 보면 전부 말세에 속하는 때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는 지금은 모든 측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말세 중에서도 말세 정도가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일기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기후의 변화가 이렇게 점점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져 가고 있고,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특별히 사람들의 심성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운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세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때가 말세이지요. 그죠? 그러므로 바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2장을 딱 열면서는 바른 진리가 중요하다 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진리로 양육받는 우리들의 삶에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인가, 우리가 바르다는 것을 고백적으로 입에 붙어 있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 바름이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일까? 우리는 지난주에 나이가 많이 드신 남자 교우들에게 합당한 삶이 뭔가, 이걸 보았는데, 우리가 오늘은 나이가 많은 여자 성도와 나이가 젊은 여자 성도에게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특별히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왜곡된 가르침을 가지고 영혼들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바른 삶, 그 진리가 기대하는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영혼들을 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싸움 중에 하나이겠죠. 그죠? 나이가 많이 드신 여자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떤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나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나이든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4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4가지. 첫 번째, 행실이 거룩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룩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다, 이런 뜻으로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거룩을 우리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단어가 아니에요. 한글은 거룩이라고 같이 번역해 두었지만 원어는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구별되었다 하는 그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개념인데, 여기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성이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드러나는 정말 이렇게 맑고 정갈하고 담백한 삶, 맑고 정갈하고 담백한 삶, 하나님을 오랫동안 동행한 사람들에게 묻어나는 그런 맑음, 담백함 혹은 정갈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젊은 시절부터 신학교를 같이 다니고 30년 넘게 스터디를 한 친구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모임에 이렇게 가고 올 때마다 늘 저나 우리 친구들이 젊은 시절의 그 기름짐, 젊을 때는 뭣도 좀 부리고 싶어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조금 과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담백해지고 기름기가 쫙 빠져서 담백해지고
정갈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참 막다. 진리와 빛 대신 주님과 오랜 세월을 동행하고 나니까 여성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맑고 정갈한 담백한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예수를 오래 알고 주님과 많이 동행한 나이 든 여자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이 우리 옆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행복하겠죠, 그죠? 딱 보기만 해도 뭔가 모르게 맑음이 느껴지고 참 이렇게 담백하고 정갈하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때묻지 않은 온전한 아름다움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 이것이 나이든 여자 성도들을 향한 첫 번째 기대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며. 이 말이라는 것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죠? 말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안에는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나이가 많았어요. 여러분,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이를 많이 먹은 여자 성도가 젊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 그 눈에 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온갖 것들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그런 눈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의 여물지 못한 여러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자그마한 이야기를 크게 만들게 되면 공동체는 참 많이 다치게 되겠죠. 자매들을 향해서, 사실 우리 형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지만 특별히 자매들에게 말에 있어서 지혜로움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뒤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수군대는 일을 나이 드신 여자 성도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말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한 조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대표적인 본문이 야고보서 아닙니까? 그 야고보서에 보면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혀는 곧 불이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는 것이에요. 혀가 불이요, 또 불의의 세계라. 좋은 것을 말하지 않고 나쁜 이야기를 하는 불의한 세계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많이 말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을 절대로 그렇게 쓰지 말고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뒤에서 하지 말고 그 눈과 그 무수한 지혜와 삶의 경륜을 어린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그 어린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할 때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넓게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마음껏 그 울타리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이 드신 어른들을 향한 기대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누님들께 부탁합니다. 말이 영혼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그 말이 여러분들이 그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말을 조심 없이 하지 않고 그 자녀들을, 그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든 영혼들이 살아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을
제대로 잘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세대가 되는 것, 그것이 나이 드신 여성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두 번째 기대입니다. 그죠? 세 번째,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이 주제는 여기 계신 누님들은 좀 자유로울 것 같아요. 안 자유로우면 또 안 되지요.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 안으로 쑥 들어가면 이 시대에 많은 나이 드신 여성들이 자녀를 다 길러냈어요. 자녀들이 이제 다 자라서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몇 살에? 26, 7에. 30 넘기지 마요. 그래서 요즘처럼 자꾸 늦게 가는 거 좀 하지 말고 26, 7에 다 좀 가요. 다들 그렇게 시집가고 장가 이렇게 가고 나니까 너무나 자매들이 한 번씩 문득문득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했나? 자식 기르느라고 애쓰면서 사느라고 살았는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니까 내가 뭐 했나 한 무가치, 자기의 삶이 의미 없이 흐른 것 같은 느낌의 그 무가치함에 대한 고통, 혹은 소외감과 외로움이 찾아오는 데서 오는 고통, 이런 것들을 이 시대에 여인들이 술을 먹으면서 많이 해소했던 것 같아요. 성도로서 나이가 든 여자 성도들이 시대의 그 정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떤 그런 무기력함과 무가치함과 또 외로움 같은 것들을 느낄 때 절대로 그런 감정 앞에 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을 하나도 모른다 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서 그런 문득문득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무가치함과 외로움의 어떤 감정 앞에 무너지지 말고, 그래서 술을 먹든지 사람들을 싸납게 말하든지 하지 않고 마음을 딱 잡아서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줄 알고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죠? 제가 최근에 건강 이슈가 생겼지 않습니까? 진짜 건강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일어났는데, 여기 새벽기도 인도하러 왔는데 저기 밑에 있는 타일이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때는 막 저 타일이 공중을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많이 어지러워서 고생 좀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위축이 돼요. 마음이, 건강 이슈가 딱 나오니까 마음이 약간 위축이 되면서 아유,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그 위축됨과 자신 없음이 한 번씩 문득문득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조금씩 다짐하게 돼요. 옛날같이 많은 일을 하고 옛날같이 그냥 건강할 때처럼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불렀다고 믿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다가 가야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 주저없이 가야지. 그런 생각들을 자꾸 다져요. 약간씩 위축이 되려고 하는, 우리 선배님들도 많은데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아까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건강 이슈 이야기하니까 새삼스럽습니다 이러시고 나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형님이신. 어쨌거나 건강할 때는 잘 못 느꼈던 어떤 것들이 약간 위축되는 게 느껴지는데, 그런 감정들이 들어올 때 지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해당되는 그 순전함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분이 허락하실 때까지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가던 길을 꾸준히 가는 거,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소외감이나
외로움이나 실패감이나 혹은 때때로 우리를 찾아오는 삶의 무가치함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꾸준히 살던 삶을 꾸준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지요. 네 번째, 선한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선한 것 이렇게 말할 때 선한 것은 1차적으로 끝없이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깨뜨리면서 남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 이것이 선한 것의 핵심이겠죠. 그죠? 끝없이 좁아지기 쉬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좁아지지 말고 자기 안으로 자꾸 함몰되지 말고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챙길 줄 아는 선한 일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내랑 벌써 결혼한 지 거의 40년 이제 다 돼 가거든요.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딸들은 결국은 엄마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어머니 거의 판박이, 외모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실도 그렇고 특별히 요리 같은 거 엄마가 해줬던 거 먹었던 걸 딸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대로 만드는 거 제가 한 번씩 봐요. 아마 우리 집사람을 비롯한 많은 딸들이 자랄 때 다른 딸들처럼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나는 엄마처럼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한 번씩 딸들이, 대부분의 딸들처럼 우리 집사람도 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많은 부분에 엄마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딸들의 교본은 엄마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아빠의 교본이, 남자의 교본이 아빠인 것처럼, 그죠? 저는 아빠는 무지무지 싫어하면서 컸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아빠랑 걷는 걸음걸이가 똑같은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아빠의 어떤 부분 중에 본받고 싶지 않다 할 때 그 걸음걸이 제가 제일 싫어했는데 똑같이 걷고 있더라고요. 똑같이. 너무 충격받았어요. 교본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본 대로 들은 대로 따라하면서, 싫어하는데도 어떤 것들을 따라하면서 크는 게 아들이고 딸이고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이라 그랬죠, 그죠? 교회에 우리 나이를 드신 사랑하는 귀한 여자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딸 같은 젊은 여자 성도들의 교본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기르면서 다 배우는 것처럼 자식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들으면서 배워요. 우리가 말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걸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딸과 아들은 여러분을 닮게 되어 있어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신 교우들은 선한 일을 가지고 젊은 여자 교우들의 또 다른 의미에서의 어머니처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가지고 여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여자 성도들이 보고 듣고 알도록 젊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남서울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부로 예배 드리던 교회를 4부로 예배를 바꾼 거예요.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담임 목사가 5부 드리는 교회에 와서 6부를 드리면 혹 기쁨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사람이 막 더 많이 와서 6부로 드린다 이러면 뭔가 좀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5부로 드리던 교회를 4부를 줄여놨으니 이게 사실은 고생이 좀 따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4부로 줄일 때 조금 더 주저가 없었던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장년, 이런 귀한 자녀들이 이 장로님들의 기도를 배우지 않고 도대체 어디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청년들끼리만 모이던 그 예배를 헛고 청년들이 장년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래서 장년들을 보면서 배우고 들으면서 배우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느꼈기 때문에 그 청년부들끼리만 모이는 그 예배를 없애고 사부 안으로 청년들이 다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고 배우면서, 그죠? 보고 들으면서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성도들은 얼마나 중요한 분들이에요. 젊기 때문에 힘도 있고 배우는 것은 배우는 대로 바로바로 잘 실천할 수 있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 이 젊은 여자 성도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여자 성도들이 이렇게 세대가 단절되어서 끝없이 상대를 탓하기를 좋아하는 이 조국 사회 안에서 조금 더 큰 가정인 교회 안에서 무수한 헌신되어 있는 언니들과 어머니들을 보고 자랄 수만 있다면 바로 그 공동체야말로 건강한 공동체로 가는 제일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죠. 그죠? 나이 드신 사랑하는 언니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그 보고 배우고 듣고 하는 그 사랑하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섬겨주고 젊은 세대들을 바르게 가르칠 줄 알면 그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이겠죠. 가르치되 뭘 가르치라고 합니까? 7가지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여러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뭐라고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너무나 많은 것으로 분주하고 바쁘기 쉬운 시절인데 그 분주하고 그 바쁨 때문에 제일 중요한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사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자매들이 경험했고 또 지금도 자매들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자녀를 셋 낳고 넷 낳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것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양육이 갖는 어려움 때문이에요. 정말 아이를 기르는 일은 무수한 여성들이 말하기를 정말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탄하는 훌륭한 장점이 많은 여성들인데도 아이를 기르는 일이 제일 어려웠다는 것을 무수한 자매들로부터 제가 들어요. 정말 그만큼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한 번만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아까 결혼 나이 몇 살이라 그랬죠? 26, 7에 결혼을 하면 우리 자식 20살, 30살까지 데리고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26, 7이면 떠나보내요. 거기다가 여러분 아이들이 10살 전후가 되면 조금씩 부모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중등학교 때 생각나거든요. 우리 중등학교 때 남자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놀리면서 컸냐 하면 내가 이번에 길에서 너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 봤는데 너 엄마하고 손잡고 가더라? 이러면 굉장히 수치해요. 중등학생인데 엄마하고 손잡고 갔다. 너무 막 부끄러운, 그게 부끄러울 일이 전혀 아닌데도 어쨌거나
우리는 막 그러면서 막 남자아이들 친구들 막 흉보면서 또 놀리면서 이렇게 컸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일이, 양육하고 사랑하는 일이 참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딱 제대로 보면 그 기간이 얼마나 짧아요. 생각보다 대단히 짧아요. 그죠? 10살 지나기 시작하면 점점 부모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이제는 부모를 과거같이 대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섬겨야 되는 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로부터 독립되면서 조금씩 자기들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30년을 같이 살고 40년을 같이 살아도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는 기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수고와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많은 젊은 자매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서 보호받고 자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제한되어 있고 짧다는 것을 알고 허락되는 그 시기에 아까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힘이 들어서 힘겨워하면서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사랑하도록 자꾸 격려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큰 자녀들, 부모의 보호를 받고 큰 자녀들은 평생에 제일 귀한 재산을 소유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평생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고 큰 아이들은 정말 다르다는 걸 제가 자주 느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전부 다 본능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이고 훈련하고 익혀야만 사랑이 중요한 순간에 사랑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요. 사랑을 본능이라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본능을 따라서 실패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을 딱 경험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사랑이 습득되고 훈련되고 연습되고 배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될 때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고 사용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하고 보호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사랑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 본능적인 사랑을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사랑을 잘 배우고 사랑을 잘 익혀서 제대로 된 사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간혹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수는 만나보니까 하는 것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지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하는 것마다 저럴까? 이런 한심한 사람을 만나서 부부로서 서로 책임있게 서로에게 헌신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사랑이 본능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이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지만 우린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딱 믿으면서 맞추고 힘을 다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본능과 혹은 감정의 어떤 조각에 불과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전인격이 담겨 있는 우리의 감정도 있지만 우리의 의지도 담겨 있고 우리의 지성도 담겨 있고 우리의 전인격이 담겨서 정말 한 사람을 책임 있게 대하고 한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남편을 사랑하는 일,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많은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안 맞으니까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고 자녀를 선택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그러져요. 여러분, 자녀들을 직접 선택하면 안 돼요.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흘러서 자녀들에게 가야 그게 진짜 자녀들을 살리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남편을 포기하고 아내를 포기하고 자녀를 선택하면 그건 자녀에게 절대로 유익이 아니에요. 구조와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한글 성경은 하나같이 보이지만 원문은 두 가지예요. 남편을 사랑하도록, 자녀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두 가지이죠. 그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신중하며. 충동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잘 균형 잡혀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 신중하며. 이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순전하며. 여러분, 여기 순전하다는 것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미련한 시대는, 이 말세인 이 지금 시기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부부의 테두리를 넘어서도 성적인 관계가 가능하고 그것을 성적인 자기 선택권이라고 주장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실 때 우리는 그 한 사람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줄 신뢰하면서 평생을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그 한 사람을 책임 있게 사랑하고 순결을 지키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평생을 신실하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과 성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간음이 더 이상 죄를 구성하지 않고 엄난한 삶의 문화들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전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세요. 시대가 어떻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절대로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평생도록 하나님 안에서 순결을 지키고 사랑을, 남편에게 주는, 아내에게 주는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 서로를 향해서 신실하고 책임 있는 사랑,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젊은 세대들은 세상이 너무 어그러진 말들을 정당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요동하지 않도록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이 젊은 여자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순결하게, 부부가 서로를 성결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서로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해서 봐야 될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집안 일을 하며. 여러분, 자매 성도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강조,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혹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매들은 가능하면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어야 한다, 꼭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가부장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던 사회이기 때문에 자매들의 권리가, 자매들의 귀함이 너무 아무렇게나 취급받는 문화에 우리는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자매들이 더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자매들의 아름다움과 가치로움이 더 많이 드러나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젊은 자매들이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들이 꼭 가져야 하는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맞벌이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맞벌이. 남편조차도 아내한테 당신도 돈 좀 벌어와 이런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진짜 야만적이고 무지해서 아내한테 안 해야 될 무수한 어리석은 일들을 한 세대인데, 그래도 우리 시대 하나는 아내는 내가 벌어서 먹여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서 큰 세대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내한테 돈 벌어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우리 남자들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왜 자매들 보고 벌어오라 그래요? 존재 자체가 보물인데, 그죠? 그 귀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길지 모르고 맞벌이가 대세니까 남편도 돈 벌어오라 그러고 시어머니도 돈 벌어오라 그러고 친정어머니도 돈 벌어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아이가 10살까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일을 멈추고 자식들을 위한 시간으로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없이 사람들에게 경력 단절이 어떤 어려운 불행한 삶을 가져오는지를 끝없이 이야기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화 목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만 안 낳고 둘 낳고 셋 낳다 보니까 13년, 14년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기르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딱 시간을 내어놓고 자식을 기르는 이 중요한 시간에, 평생에 자식들에게 부모가 제일 필요한 그 시간에 다른 거 안 하고 세상이 전부 맞벌이에 돈벌이에 그냥 이렇게 마음을 쓰는 이런 세상에 그런 일에 마음 안 빼앗기고 나는 자식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사람이 일을 딱 멈추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사노동과 육아를 딱 결정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경력 단절의 위험과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간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는 것 저는 믿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손주까지 양육하도록 제발 좀 하지 마요. 골병 듭니다. 그 어른들 여러분 키우느라 골병 들었는데 또 여러분 자식들까지 제발 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키워요. 자식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필요할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게 맞벌이 하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자식의 그 중요한 기간을 맡기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미국에서, 우리는 유럽에서 이미 다 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영국 가서 얼마나 영국을 좋아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지만 늘 영국에 있을 때부터 끝없이 생각한 거 있어요. 적어도 가족관계만큼은 저거들이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한다. 가족관계는 우리가 훨씬 그 사람들보다 낫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저렇게 가정이 다 붕괴되면서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깨뜨려지는지 다 봤는데 또 무슨 우리들만의 이그젬플이 또 뭐가 더 필요해서 왜 이렇게 이 기류가 안 바뀌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맞벌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좀 더 작게 먹고, 여러분이 좀 더 가난하게 살고, 여러분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일을 그만두고 자식을 길러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식을 위한 제일 귀한 일입니다. 부모가 제일 필요할 때 자식을 위하여 희생할 줄 아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자식들답게, 사람답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가르치라. 이게 7개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자주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할 때 이 복종은 절대로 비교 개념에서의 열등함이나 혹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함을 말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복종하라 하는 동사가, 태가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고 중간태예요. 중간태. 우리 한글에는 없는 태죠, 그죠? 우리 한글에는 수동태와 능동태만 있는데 여기는 중간태예요. 이 중간태의 동사는 동작을 하는 사람의 자발성,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드러낼 때 중간태를 써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 할 때 그 말은 절대로 강제적으로 할 수 없이 억지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랑하고 진리를 깨달은 데서 오는 자발적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귀한 우리 자매들이 조금이라도 남자보다 못하거나 부수적이라는 의미는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부부가 하나이고 하나인 부부 안에 우열이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도 가정 안에 질서를 두셨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하는 질서를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복종하는 질서를, 다른 질서를, 남편에게는 남편대로 아내에게는 아내대로 다른 질서를 주셨다는 말이지, 그게 열등하거나 모자라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가 내일 주님 오심에 대한 본문 가지고 오심을 조금 같이 묵상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 때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만드는 소망이에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어떻게 어그러져가도 성도들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 통해서 뭘 듣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이 만드는 끝없는 소망을 우리는 이 땅에서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정을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이렇게 둘 벌어야 근근히 먹고 산다고 아우성치는 세상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처럼 돈을 좀 작게 갖기를 선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필요로 하는 이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내 삶이 좀 단절돼도 괜찮다 믿고 그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줄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눈에 하나도 안 차는 젊은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더 출중한 세대로 자라줄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믿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들에게 기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